말씀의 제목은 변화산에 오르라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 대한 이 기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습니다. 진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마태만 이 기록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마가도 이것이 사실이라고 기록했고, 누가도 이것이 사실이라고 기록했고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 서신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라고 그렇게 선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얼마나 그때 경험들이 놀라웠으면 그것을 그대로 빠짐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뿐만 아니고요, 이러한 영적인 경험을 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하는 본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러한 세계로 초대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들으시고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라. 여기 엿새 후에라고 하는데요, 어떤 날 엿새 후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날로부터 엿새 후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나서 갑자기 의심병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냐니까 자기가 고백은 했는데 이 고백은 성령님께서 그렇죠?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 넣어주신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은 했는데, 고백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치고는 옷 입은 것도 꾀지지하고 사는 형편도 별 볼 일 없고 집안도 별 볼 일 없어. 베드로가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느냐니까요, 이스라엘을 적국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엄청난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영광 중에 세워주실 바로 그 메시아였거든. 그런데 예수님을 자꾸만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맞아. 근데 메시아라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한번 의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갈수록 의심은 깊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얘들이 눈빛들이 이상한 거야. 예수님을 보는 눈빛이 진짜 메시아일까 아닐까라는 눈빛으로 자꾸만 보는 거지, 얘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는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조금 알아서 회복되겠지 생각을 하셨는데, 얘들이 가면 갈수록 맛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섯째가 될 때에 얘들을 그냥 냅두면 완전히 못 쓰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들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은 없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이실까? 그렇죠? 그분만이 유일한 메시아이신가? 진짜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인가? 이런 의심들은 정상적인 과정이다. 어떤 분이
교회 와서 나는 하나도 의심 안 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실하게 믿어집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요, 복을 받아도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제 마음에도요, 의심들이 있더라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교회 안 다닐 때 보면서, 환자들이야. 어떤 환자들? 종교병에 걸린 환자들이야. 심지어는 저는 신학교 입학해가지고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별 그렇게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답니다. 그래서 좀 위로가 됐잖아.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의심의 강,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그런데 이 의심의 강은 그냥 넘어서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얘들을 그 의심에서 깨우기 위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한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데려가시는데 12명 전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측근 3명만 딱 데리고 올라갑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 이 전체가 지금, 그쵸? 의심병에 걸려서 얘들이 문제가 생겼어. 그렇다고 하면 다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3사람만 딱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여기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요, 중요한 일들마다 이 3사람만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 3사람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로 불렀던 사람들이라.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라. 예수님과 가장 오래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다 보여줄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 이 3사람만 데리고 변화의 산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간 산을, 산 이름을 기록은 하지 아니하고 높은 산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다볼산이나 헬몬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루살렘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감람산도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높은 산이라는 이름을 지을 만한 산은 예루살렘 근처에 다볼산하고 헬몬산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높은 산이라는 이 말 속에 영적인 의미들이 숨겨져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올라가 본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한다면 한라산 정도입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네팔이나 이런 데 가면 4,000m 이상으로 이렇게 등산을 한대요. 근데 그런 산을 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꼭 가이드들을 데리고 가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이드이시니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가이드를 받아야 영적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이 어떤 산이냐? 기도의 산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메시아이실까라는 의심이 생기는 사람들은요, 그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 계속해서 의심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라. 기도하기 시작하면 의심들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다. 기도 대신 뭘 하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는 사람.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자기가 결론을 내리는 거야. 뭐 없는 걸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걸로 자기 혼자 결정을 내리는 거야. 기도가
의심을 몰아낸다. 기도가 의심의 강을 건너게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신 차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양 빠지잖아. 그건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이단의 교주들은 내가 메시아야, 지가 지 입으로 이야기를 해요. 웃기잖아.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의 산에 좀 올라가 볼 마음들이 생기셨습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거는요, 많은 지식을 가져야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제쯤에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제가 하나 마음에 결정한 게 있는데, 일주일에 한 권씩만 책을 읽자, 그런 결정을 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외에.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책을 한 권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1년이 되어지면요, 책을 몇 권을 읽는 것입니까? 책을 50권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200권의 신학적인 책들을 읽으면 내가 좋은 사역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요, 진짜로 일주일에 한 권씩 읽었어요. 나중에는 이게 탄력이 붙으니까요, 이틀, 3일 만에 한 권씩이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책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책을 쭉 읽어나가면서 한 50권 정도 읽었을 때까지는요, 제 지식이 증가하더라고요. 진짜로. 책 읽기 너무 좋아. 근데요, 100권이 넘어가니까요, 앞에서 읽었던 것들이 다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책 2,000권 정도는 읽었을 건데요, 기억나는 책이 없어. 진짜.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없어. 혼란스러워. 그래서 제가 가슴 아프게 깨달은 게 있어요. 많은 책을 읽어야 될 것이 아니다. 중요한 책을 여러 번 읽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중요한 진리가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이렇게 딱 자리 잡게 했어야지만이 내가 좀 더 힘있고 더 강력한 사역자가 되었을 텐데, 내 머릿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이 마치 뭐처럼 됐냐니까요, 고물상에 가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고물들 막 천지잖아. 뭐 하나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 온 동네 찾아. 지금 제 머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제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독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인생을 바꿀 만한 책 10권만 딱 챙겨서 그것을 갖다가 수십 번 반복해서 읽어요. 지식은 우리를 별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뭐는 우리를 변화시키느냐니까요,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왜? 기도는 우리를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뭔가를 설명하시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왜? 설명해주면 해줄수록 더 깊은 의심에 빠질 거니까. 제일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체험합니까? 기도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진짜와 가짜는 거기서 다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에 변화가 되어졌듯이 우리도 기도에 깊이 사로잡혀 들어갈 때에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이건 내가 변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나는 그냥 기도만 하는데 기도가 나를 바꾸는 거야. 이런 체험이 있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으로 올라갔더니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본 모습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은 보여주셔서는 안 되는 모습이다. 왜? 이 모습은 언제 나타나야 되는 모습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바로 이 모습대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쵸? 예,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나타내셔야 되는 바로 그 모습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 때문에 제자들의 의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님의 본 모습들을 보여주시게 된다. 우리가 생각으로 예수를 아는 것과 기도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럽고 뭔가 신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질 때에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해봐서 알지만은 초창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조금 차츰차츰 영적인 산을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대부분이 영적인 관문 앞에서 다 집으로 내려와. 왜? 오늘 기도 많이 했어. 기도 안 하던 내가 오늘 기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기도의 산에 정상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쯤 올라가다가 기도 힘들어. 그쵸? 기도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마음속 속에 뭐가 있냐니까 기도는 힘들다. 한 번씩 어려울 때에 용서서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매일매일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구나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럴까?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산에 올라야 되는데 자기 혼자 오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찬양, 그리고 기다림, 그리고 무언가 주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내 영혼을 달구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니까요, 내가 누구한테 전화 걸고 싶을 때 전화하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뚜루룩 하고 어떻게 합니까? 전화 딱 끊고 오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맛보아지지 않느냐니까 영적인 세계가 맛보아지지 않는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기도의 산으로 여러분들이 등반을 시작하십시오. 무엇이 느껴질 때까지 변화되어진 예수님께서, 그쵸,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그 정상까지 여러분들이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가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고 비로소 그들 마음 안에 있던 무엇이 다 사라집니까? 의심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신 것이, 그쵸? 선명한 내 영이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알고 성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니까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내가 천국을 다녀왔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영적 세계를 체험했을 때 예수님 그분을 만나지 못한 영적인 체험은 별로 이쁘지 않은 것이다. 이전에 제가 이름을 이렇게 잃어버렸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다 해가지고 온 대한민국을 다니며 부흥회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꽝이야. 거짓말이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워낙 이게 입심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홀딱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만약 가짜가 와가지고 자기가 천국 경험을 했다, 영적 세계를 하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까? 그쵸? 그러다가 제가 하나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 그게 뭐냐니까요, 천국을 다녀오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이 천국 경험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 천국에 데려가도 보이는 게 없어. 그래서 먼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지만이
그 세계에 초대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세계를 경험하는 게,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말은요,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은사를 가졌다는 말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영적인 것을 분별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자가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뻥이십니다. 당신의 말은 우리가 믿을 이유도 없고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천국을 갔다 왔다면 천국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렸을 것이고, 그 열린 눈은 지금 당장, 그쵸? 여전히 천국의 영역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에 대해서 내게 이야기를 해보시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에는 누구에 대한 계시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2장 3장은 누구에 대한 계시입니까? 교회에 대한 계시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장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계시들을 설명을 쭉 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들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도의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처음에 뭘 보여주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일들은 당연하다. 그렇죠? 당연하다. 왜 신천지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초신자한테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요한계시록은 다 꽝이야. 진짜 꽝이라니까? 조금 다른 게 아니고 걔들 거는 시작부터가 거짓말이야. 뭐 이 시간은 그거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거짓말에 속느냐고. 그것은 눈이 안 열린 거거든.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가짜를 가지고 막 고집 부리니까, 그러니까 확신 있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내가 배웠던 게 혼란스럽거든. 어우, 너무 확신 있어. 이단들의 특징 확신이야. 거짓말도 확실하게 믿으면 눈빛이 바뀌어. 그런데 우리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뭐라고? 틀린데,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기록이 있고요. 자, 근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영적인 체험을 같이 하게 되는데 거기 두 사람이 나타나요. 누가 나타납니까? 네,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장소에 있을까요? 믿음에 엄청난 선배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노아도 있고, 아벨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그런데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첫 번째는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 변화산에 나타난 것은요, 이들이 변화산에 올라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지. 그래가 얼굴에 빛이 환하게 변화되지. 진짜 변화산 첫 번째 오른 양반이 이 양반이야. 모세야. 엘리야도요, 하나님 산 호렙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40일 동안. 예. 가기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빵 먹여가면서 살살 꼬덕여가지고 변화산까지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만 여기 참여한 거예요. 운동을 잘하면 명예의 전당에 오르잖아요. 그렇죠? 야구 잘하면 야구의 명예의 전당, 그렇게 이름 탁 올라가고. 영적 세계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변화의 산에 올랐던 사람들은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요. 그런 사람이 하나 올라오면, 야! 다 같이 모여!
이 변화의 산에 올라온 이 친구 신입회원 우리가 환영해주자. 아마 그런 느낌으로, 전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를 증언하기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 그분을 증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증인의 입장으로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의 산으로 깊이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경험한 것이 나의 경험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예수 믿는 것이 야, 이게 독특한 맛이 있구나, 특별한 맛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베드로가 거기서 영적 체험을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즉석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선배님들을 위해서, 하나는 우리들 위해서 여기서 집 짓고 삽시다. 그랬어요.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요, 영적 체험 자체가 축복이거든. 그 경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거든.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 그래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렇잖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막 그것이 막 몸속으로 이렇게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영적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의 기운이 쫙 풀어져 나오기 때문에 영적 체험을 하는 것마저도 뭐가 된다고? 내가 힘을 공급받는다는 느낌이 있는. 거기 있으면 너무 기쁜 거야. 행복한 거야.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금 집에 와가지고 설거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지, 당연히. 저 인간이랑 계속 찌그락빠그락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지. 계속 거기 머물러 살고 싶은 거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저 산 밑에 있는 우리 집은 주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시고 나는 계속해서 이 세계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지. 근데 여러분들 눈을 보니까 뭐 별 감동이 없는 거 보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못 올라갈 것 같으네. 영적인 체험, 영적인 경험, 그것은 특별한 은혜인 사실. 그래서 누구라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얘들을 그 산으로 데려가신 목적이 뭐예요? 거기서 살라고? 아니, 뭐 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좀 더 회복되어지라고. 그쵸? 하늘의 것들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금 돌아가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아직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줄 모르는 자들,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맞는가 안 맞는가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라고. 그들을 깨우쳐 주라고. 그리고 너희들도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서 그 변화되신 예수님을 만나보라. 이렇게 전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이거 하나님의 인재를 뜻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누구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산 밑에 있는 자들은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이 산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가서 전해주면 그것을 듣고 사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쵸? 그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들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그런 것과 비슷한 거거든, 지금. 마지막으로 영적 체험의 목적 하나만 이렇게 다루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 영적 세계에 대한 좀 갈망이 여러분들 안에 그렇게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요, 영적 세계에 사로잡혀서 기도하잖아, 밤새. 그치? 한 시간을 앉아도 절대로 몸이 피곤하지 않아. 왜냐하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 기운이 뻗어져 나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마셔지게 되고 체험이 되어지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아. 그 다음날에 또 생생하게 살아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내가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는 요만큼만 하고 자겠습니다라는 한계선을 여러분들 철책을 거두십시오. 내가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며 거기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며 거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내가 초대받은 자로 거기 서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적인 체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느냐니까 첫 번째, 확신을 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데 이 깨달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또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체험은 우리를 믿음의 확신 가운데로 거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이 체험의 목적을 어디다가 놔두셔야 되냐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주님께로 완전히 집중되어지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완전히 연합한 이것이 목적이 돼. 저는 목회자잖아요. 어떤 날 기도를 이렇게 쭉 하다가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이 깨달아진 시간이 팍팍팍팍 이렇게 깨달아져. 평소에는 안 깨달아지던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면 난 목회자니까 이 말씀으로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 멈추고 앉아가지고 지금 바다 쪽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로 이렇게 그러면은 끝나 기도가. 그 다음에 또 기도해 보려고 하면 그때 그 느낌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봤더니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놨더라고. 영적인 세계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뭔가 깨달아지는 그 층이 있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낚여가지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뭔가 책 한 권 쓰려고 정신 팔려가지고 더 이상 안 간다는 거야. 내가 보니까 내가 그 실수를 그대로 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 신경 쓰지 말고 더 깊이 오직 주님만 목적으로, 다른 영적인 여러 가지 체험들, 막 깨달음들, 상황들, 이딴 거 다 이거. 그쵸? 오직 주님만 목적으로 해서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뭐만 보이는 것?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께만 집중되어져 있는 그 상태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변화산상의 경험이 필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요, 이 경험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얼굴을 봤잖아.
그런데 모세 얼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거룩함이 전이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책을 보다가 무엇을 발견됐느냐면 미국 미시간대에서 인간 유전학과 연구자들이 개와 늑대의 유전체를 비교한 연구 논문이 기록된 것을 살펴봤어요. 늑대에서부터 개가 이렇게 나왔대, 유전적으로. 그런데 도대체 어떤 늑대들은 계속 늑대로만 살고, 어떤 늑대는 개로 변화가 된 거야. 어떤 일로 그렇게 됐었을까요? 어떤 일로?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핵심이 뭐냐니까, 이거는 추론인데, 어떤 늑대들은 자발적으로 사람들에게 가까이 와가지고 뭘 얻어먹기 시작했냐니까, 음식을 얻어먹기 시작했고, 어떤 늑대들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늑대 새끼를 주워서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가 기르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뒹굴면서 살던 늑대들이 개로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 유전자 조작을 사람들이 한 게 아니야. 옛날에는 유전자라는 개념도 없었어. 그런데 그 늑대들 중에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요? 유전자적인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늑대가 사람하고 살다가 보니까, 그쵸, 놀라운 변화가 그들 속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핵심적인 것은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어짐으로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 이게 연구 논문 결과라니까. 그러면 제가 확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기도 가운데 주님과 연합해서 계속해서 주님 가까이에 머물러져 있어야 뭐가 일어난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너무너무 좋은 일이야. 그건 해야 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 안 되는 거 우리가 알잖아. 그렇죠? 진짜 변화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만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의 산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변화되어야 돼. 그런데 너희들 노력으로는 변화가 안 돼.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있어. 너희들이 어디로 올라가야 돼?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야 돼.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야 돼. 거기서 너희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진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진짜 변화는 너희들 안에서 시작되게 된다. 저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야, 베드로도 어부였지만 걔 진짜 공부 못했거든. 근데도 걔 변화산상에 올라오고 나서부터, 그쵸? 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사도가 되어요. 안드레, 얘도 비슷해, 수준이. 야고보, 얘도 수준이 비슷해. 뛰어난 애들이 아니야. 그들의 변화의 핵심 속에는, 그쵸, 변화산을 올라본 경험, 그것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쟁이들 보면서 막 사람들이 욕합니다. 뭐 예수 믿는 것들 저래.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변화의 모습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변해보려고 노력은 하잖아.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변화가 안 돼. 우리의 성품 안에 뭔가가 근본적으로, 그치, 영적인 DNA에 변화가 있어져야 된다고. 그 변화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영적인 체험 안에 그 키가 숨겨져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영적 체험이야. 내가 또 힘을 얻잖아. 내가 예수 믿는 게 신나잖아. 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빠서 기도해. 시간이 많이 남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할 일이 너무 바쁘고 너무나도 긴박하고 중요한 일들이 많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힘만으로는 다 처리하기가 어려워. 그러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힘을 얻고 기도할 때에 능력을 얻고 기도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좀 찾아와서 좀 나한테 자랑 일 좀 했으면 좋겠어.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영적으로 뭘 체험했는지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지, 내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 내가 요즘 영적인 꿈 꾸는 거 아시죠, 목사님? 하고 나는 꿈 이야기를 좀 해봐봐. 내가 꿈 해먹은 건 잘하거든, 진짜로. 왜냐하니까 성경 말씀을 푸는 원리랑 꿈을 풀어가는 원리가 똑같아서 내가 해석을 잘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개꿈 꾸는 자들이 아니고 꿈을 꿔도 영적인 세계를 초대가 탁 되어져 가는 꿈. 그쵸? 그런 일들이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더 많아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